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억과 망각의 연속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또 무엇인가를 잊어버림으로써 살아가지요.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분명히 그만큼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면 좋을 또는 잊어버리면 좋을 그 좋다는 기준은 무엇일까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믿음과 성품과 능력의 성장에 있습니다. 기억함으로 믿음, 성품이 성장하고 능력이 성장한다면 그건 기억을 잘하는 것이죠. 반대로 망각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 내가 잘 성장할 수 있었다면 잊어버린 것이 잘하는 것이지요. 믿음 면에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성품이라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지난주 말씀처럼 더욱 공의롭고 더욱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능력이라 하면 내게 맡겨진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잘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하고 믿음이 더 잘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그런 사랑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성품 면에서도 훨씬 온화하고 너그럽고 배려심이 있지요.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공부도 더 잘합니다. 영국의 대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실험한 케이스를 보면 시험 공부하는 중에 자신들의 삶의 그 아름다웠던 추억, 행복했던 추억들, 어린 시절도 좋고 그런 생각들을 좀 깊이 해볼 수 있도록 했던 그룹과 그냥 공부하도록 한 두 그룹을 평가해 보니까 행복한 기억을 많이 떠올리며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행복해했던 학생들이 더 공부의 능률이 훨씬 올랐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전쟁이나 고문이나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그것이 깊이 기억되어 있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또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안타깝게도 믿음 면에서도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고 또 성품 면에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조급하고 화를 잘 내고 두려움이 많고, 능력 면에서도 학업이나 실무 면에서도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기억을 가져야 하고요. 나를 해치는 안 좋은 기억들을 떨쳐내거나 아픔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잊어야 할 것은 잊게 하시고 아픔은 치유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축복 기도를 그렇게, 우리 자손들에 대한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억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지요. 그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내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마라. 그래서 11절은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십계명도 포함됩니다. 모든 도덕법, 의식, 그다음에 시민법, 그리고 지켜야 할 절기들, 제사, 제도 다 포함됩니다. 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함을 지킬 수 있는 그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질서도 있지만 창조주께서 보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정신적, 공동체적인 창조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니까요. 12절에서 14절 전반부까지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염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백성들이 형통함을 이제 곧 누릴 텐데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잘못될까 하는 염려. 형통의 모습은 주로 경제적 형통으로 표현이 됩니다마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먹는 문제 해결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즉 재산이 증식될 때, 이렇게 형통할 때 그만 너희들은 마음이 교만할 수 있단다. 이게 미리 경고. 최악의 일은 교만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 애굽의 종은 절망, 희망이 없는 절망, 너희들이 절망에 있을 때에 그것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즉 하나님의 희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꾸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뜻밖의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그 절망에서 하나님의 희망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뱀과 전갈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물이 없어 건조한 땅 역시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입니다. 원치 않는, 예상치 못한 생명과 삶이 위협받는 환경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다. 즉 보호하셨다.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여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조상들이 알지 못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8장 4절 말씀처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중간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그러면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도와주십니까? 고난은 없이 그냥 인도하시면 되는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환경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 그것을 깨우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16절의 말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광야 시련에 끝나는 그 시점, 너에게 복을 주신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복입니다. 마귀도 사람을 유혹할 때 물질도 잘 되게 하고 명예도 줍니다. 마귀도 그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부자도 있고요.
큰 권력도 명예도 얻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끝은 멸망. 화려한 것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마귀 따라가면 마지막은 멸망.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은 축복, 복, 최후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의 장벽을 무너뜨릴 때 진짜 복을 얻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교제. 네, 우리도 자녀들과 가족들과 환경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진짜 행복한 가정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맛있는 음식 같이 먹고 추울 때 옷 입혀주고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는 그런 가정 아닙니까? 형편이 어떠하든 그런 사랑과 서로의 신뢰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듯이 진짜 복은 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이런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명예 아셔요. 내가 명예 권력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내게 필요한 명예를 주셔요. 내게 적합한 권력도 주시고 이것이 만족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적합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그걸 넘어서서 과도한 명예, 과도한 물질, 과도한 권력을 욕심으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눈이 가려져서 얻었으나 얻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 될 조짐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17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너희도 그렇게 말할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 마음이 애가 타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기서는 재물은 눈에 보이는 물질뿐 아니라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실제로 얻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한 약속을 이루는 의미에서 너에게 능력을 준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지금 많은 능력이 와 있는데 이 능력은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 얻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선말 일제시대 6.25 전쟁 그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가난도 불사하고 그 모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순교의 길로 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리라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후손들인 우리들이 이런 많은 믿음의 복도 물질의 복도 명예 대한민국의 명예의 복도 지금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학기의 2장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금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금, 은 그거 내 거야. 내 거라는 걸 기억해라.
내 건데 너에게 잠시 맡긴 거야. 너는 청직이야.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을 말씀했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 금을 늘리는 지혜도 지혜겠지만 이 금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진실하라. 그런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직장, 가족, 교회, 국가가 있다. 이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잘 줘야 한다. 때를 따라서 너희 자녀들에게 또는 친척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애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자들에게 그때마다 너희가 할 일이 있단다. 그런 것들을 내가 준 물질로, 내가 준 명예로, 내가 준 지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준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과연 얼만큼 그렇게 했는지 살피겠다,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여러 교회들도 있고 여러 초교파 그룹들도 있는데 한 그룹에서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그 그룹에 이제 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이 악기가 필요 없어. 하나님 이 악기를 어느 가정에 흘려보낼까요? 기도를 해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감동을 주셔요. 아, 김집사 가정에 주어라. 이런 감동이 와요. 그러면 그 악기를 그 가정에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가정은 마침 그런 악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순종이 그 사람에게 응답이 돼요. 나는 나대로 기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기쁘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네요. 악기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차량, 자기가 타고 있는 차, 탄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괜찮은 차입니다. 감동이 옵니다.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그래서 차를 진짜 그 집사에게 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는 차가 정말 필요한데 형편상 구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해 주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내 차를 누구에게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도 없어요. 이제 안 쓰려고 이제 내놓은 차를 누구에게 준 적은 있는데 계속 타고 있는 차를 준 적은 없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누구에게 흘려보내, 집도. 근데 그 사람의 간증은 놀랍게 자기가 흘려보냈던 것보다 더 좋은 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받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아시고 이곳의 것이 이곳으로 흘러가면 좋을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 모두가 살만한 인생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고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여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만 내 재산을 어루만지고 내 생각대로만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거라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게 슬픈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은도 금도 내 것이다. 너는 청지기로 잘 살거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 내가 이루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봅시다. 과거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과거의 하나님께서 오늘 후손들인 지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 후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과연 얻었을까요? 이 신명기를 말씀한 이 순간에 아직은 요단강 건너 서편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편 땅은 얻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그것까지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미 일부분 얻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건너지 못하지만 후손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가서 얻을 것입니다. 지금 얻은 것은 요단강 동편이지만 서편은 이제 이 이후에 얻을 겁니다. 미래에 얻을 거예요. 그럼 미래에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음 안에서 이미 만납니다. 과거의 하나님, 아멘. 현재 하나님, 아멘. 미래 하나님, 아멘. 지금 이 속에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과거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미래 하나님으로 만날 것이고, 과거의 하나님을 아는 내용만큼 미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요. 과거의 하나님을 보니 전지전능하셔. 그러면 내가 바라볼 미래에 만날 하나님 역시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신 분, 경험하신 분들, 기억하신 분들은 내 인생에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은 여전히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억하라라고 했지요. 과거의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믿음도 좋아지고 성품도 좋아지고 능력도 좋아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 믿음, 성품, 능력이 좋아지듯 미래 내게 오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대로 미래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소망하면 소망만 해도 상상만 해도 믿기만 해도 바라만 봐도 믿습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아멘 아멘 고백만 할지라도 믿음으로 진실로 내 믿음은 더 자라고 나의 성품은 점점 좋아지고 나는 점점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과거 안에서 은혜 받고 지금도 은혜 받지만 미래도 이미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코로나19 10년 후 20년 후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20년 후 우리 가정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놀라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 진실과 선하심, 공의와 사랑, 아멘. 안 봐도 10년 후 다 알아요. 10년 후 우리 가정, 우리 당산동 교회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과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미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경고하십니다.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가나안 족속이 왜 멸망하고 너희가 대신 들어가느냐 그 땅에. 하나님이 고약한 나쁜 하나님이라서가 아니고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에 죄가 많아 그 죄가 차고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더 이상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극심할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멸절시키고 내 백성을 그 땅의 주인으로 삼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은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 가운데 살면 자기 백성이지만 또 흩으시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도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성경 안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전쟁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나눔으로 국제 정세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많은 국제 정치 전문가도 있고 외교 전문가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나도 대한민국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에 또는 마음으로 저는 준비할 것이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목표로 삼으시고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제는 한국교회, 당산교회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깊이 기도합시다. 이 혼란스러울수록 더 깊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만 산다면 결국 나도 행복하게 살고 내 믿음, 내 성품, 내 능력 좋아지고 저분도 은혜 받고 저분도 응답받아 저분도 믿음 쑥쑥 그리고 성품 쑥쑥 능력 쑥쑥 아니 나만 순종하면 모두가 잘 산다니까요. 누구 원망할 필요 없이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